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절 로마서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과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 자체는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만 자기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경우 다 공통점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불경건하며 불의를 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또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어떤 특권의식과 또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의식,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율법을 소유했고 할례를 행한 그런 백성이라는 이런 특권의식과 또 우월감에 기초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여러 불의나 우상숭배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시기나 살인이나 분쟁이나 여러 비방이나 이러한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너희들은 악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 역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언급된 그러한 불의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또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적이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준으로 그들 역시 똑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자기들도 그런 일을 행한 그들도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언급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면 유대인들도 정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같은 일을 행했는데 이방인들은 정죄를 받고 같은 불의를 행했는데 유대인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행했으면 같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유대인 같은 이방인들과 같은 불의를 행한 유대인들 역시 정죄를 받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러한 일이란 방금 말씀드린 1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불의한 일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도 그들 역시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가 가득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도 그들 역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가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고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소유했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예외로 인정해 줄 거다. 심판을 면제해 줄 거다. 특별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령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온갖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겉으로 보기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을 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오히려 어떤 때는 이렇게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요령껏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처벌을 덜 받습니다. 큰 죄를 지을수록 더욱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막강한 변호사들을 동원하고 막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처벌을 잘 안 받습니다. 우리가 늘 보죠. 그래서 유전무죄다, 무전유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마음이 힘듭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이러한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불경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고의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불신하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없고 뭐 심판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4절을 볼까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의, 악한 행동들, 또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불신, 불경건에 대해서,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또 죄에 대해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불의를 행했는데 불경건한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해석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도덕적인 악이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경건과 같은 신앙적인 악이든 어쨌든 불이든 불경건이든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교정해주고자 하는 거죠. 교정해주고자. 가령 자식이 막 말도 안 듣고 온갖 악을 행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징계를 하지 않아. 그러면 애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쁜 짓 해도 아무 것도 안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 그리고 속으로 이놈이 매를 버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신경 좀 안 쓰게 하면 좋겠네요. 자,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해요. 그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풍성하다고 말씀해요. 정말 풍성합니다. 사람 같았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심판하고도 남았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 용납하심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한 5천 번은 화를 내고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악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교만한 행동들, 교만한 말들, 우리의 불경건, 우리의 불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합니까?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벌써 심판 받았을 겁니다. 벌써 끝장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정말 풍성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부드럽고 친절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즉각 바로바로 화를 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즉각 화를 내지 않으시는 것은 화가 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화를 누르고 참으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교만한데도 하나님이 당장에 데려가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화가 안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화를 참으시는 겁니다. 용납하심도 오래 참음, 관용이라는 의미로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참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 참으심 말 그대로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심판 좀 하시지 안 하시냐고. 빨리 좀 하시라 해도 참고 또 참으시고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를 참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말씀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의 불신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불순종함에 대해서,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벌써 심판을 받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을 보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길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만 너의 고집과 너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너에게 쌓고 있는구나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이고, 나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완악한 마음, 회개치 않는 마음, 그 고집 때문에 나에게 장차 임할 진노를 차곡차곡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자기에게 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들 역시 철저히 부패한 죄인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것도 나쁘지만 사실 더 나쁜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근데도 또 동일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 용서하실 수 없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나쁜 겁니다.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이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자기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로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한꺼번에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에게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실 때 미루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2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언급한 후 뭐라고 그랬어요?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이렇게 언급한 후 6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왜 의로운가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6절부터 16절은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의로운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만약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지 않고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그러면은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 외모에 관계없이 각 사람이 그 행한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여기서 보응한다는 것은 갚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응은 마땅히 갚아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먼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심판하시고, 둘째는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도매급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시되 그 행한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외모나 인간 조건에 따라 심판하신다면, 그래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만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지 못할 겁니다. 공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나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7, 8절 말씀은 6절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게 뭐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7, 8절입니다. 우리 7절을 형제들이, 8절을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존귀가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인데, 이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영생으로 갚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응 갚아주시고, 반면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로? 영생이 아닌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이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먼저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명성을 의미하고, 존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도 부패하지 않는 것, 불멸의 것,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 주신 어떤 상, 칭찬,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걸 구하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해, 참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참고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며 진리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영광, 존귀, 썩지 않음을 얻기 위해서. 다음으로 오직 당을 지어, 8절입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8절에서 여기 당을 지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selfish, ambitious, 이기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또는 self-seeking, 자기 추구, 자기 중심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야망, 욕망을 추구하는, 또는 자기를 추구하는, 또는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릅니다. 여기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1장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적인 야망이나 이기적인 욕심, 자기 추구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이 아니라 진노와 불의로 보응하신다,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성, 자기 추구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행하고 옳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뭐 배웠습니까? 7, 8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 갚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갚으신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담의 자손 가운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율법은 항상 율법 전부를 다 지켜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켜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하나의 조문이라도 어기거나 한 시간이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 전체를 항상 다 지키는 사람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래서 문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여서 영생 얻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3장 9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또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3장 1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3장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3장 2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영생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형벌, 내가 받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표현돼요. 믿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선한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 삶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선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의 생실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참고 선을 행하며 장차 주어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갈망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참고 선을 행하는 신자들의 선한 행위들은
그들이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너가 예수 믿는다는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가 뭐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선한 행실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면 참고 선을 행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런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거짓 믿음, 가짜라는 거죠. 정말 진실한 믿음은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가능한 거고 7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구원이 필요하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9, 10절은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의 영혼이 각각 어떠한가를 말해줍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도 하는 일이 형통하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겉모습만 본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반드시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근심, 걱정을 의미하고 곤고는 밖으로 빠져나갈 출구도 없이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근심과 불안에 빠져 있으나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현재적 심판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이런 환난과 공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악을 행한 사람은 마음에 환난 공고가 있기 때문에 평화 없고, 악을 행한 사람은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없고 대신 염려, 불안, 근심이 있고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영혼의 곤고함과 답답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이 느끼는 곤고와 환난입니다. 반면 선을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가득해요. 그 사람은 그에게는 참된, 그래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 평강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볼 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한 거죠. 또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줘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은 첫째,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의로운 심판의 날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 공고가. 그거에 지금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 그가 쌓아놓은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죠.
그래서 그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불못에서 심판하게 고통하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악을 행했고 환난과 공고가 있다.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공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인간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율법 있는 자는 율법을 기초로, 율법 없는 자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에 기초하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고 기록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당연히 그 기록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 범죄했을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록된 율법의 기초에서 그들이 정죄,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율법이 없는, 기록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기록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율법의 기초에서 정죄를 받죠. 근데 이런 기록된 율법이 없는 유대인, 율법을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문화된, 즉 기록된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죄될까요?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14, 15절 말씀은 율법이 없는, 즉 기록된 성문화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경우 어떻게 심판받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14,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문화된, 즉 기록된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비록 기록된 율법은 없을지라도 이방인이라도 사람의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것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없어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 그런 의미겠죠. 이방인에게는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문화된, 즉 기록된 율법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습니다. written,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requirement of law, 율법의 요구, written on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기록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율법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율법이 금한 행위를 할 때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율법 행위가 만약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성문화된 율법,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해주고 우리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함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합니다. 즉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생각들이 야 그런 짓을 하다니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고발하면 또 다른 생각은 괜찮아 다 그렇지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변명합니다. 근데 이런 양심의 증거나 이런 생각들이 고발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도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찔린다거나 생각들이 고발 혹은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생각들이 고발 혹은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양심과 생각들은 우리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이미 새겨져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없는 이방인의 경우 비록 그들에게 성문화된 기록된 율법은 없어도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기초로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는 당연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언제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게 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날이 있는데 은밀한 것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전혀 안 알려졌어. 누구도 몰라. 말 안 해서. 그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날이 있는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그날에는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그는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곧 심판의 날이 있음을 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현재적으로 환난과 곤고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불안합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지금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가 자기에게 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지금, 바로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떠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진실함을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미 믿는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실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죄의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권면하는데도 계속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질병과 같은 사고와 같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사랑의 징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는 비록 사랑하셔서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동기로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사랑의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악인들의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참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현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으며 현재 또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데도 형통함과 같은 악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영생을 바라보고 참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고 진노의 날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자하신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앞에서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고 바로바로 회개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